나눔가족 여러분, 오늘부터 누가복음 묵상이 시작됩니다. 첫날 묵상 내용은 누가복음의 서문과 세례 요한의 출생 예고입니다. 먼저 서문을 봅시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들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의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나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누가는 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서문을 진술해주는 친절함을 보여주고 있죠. 이 서문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누가가 이 복음서를 집필한 목적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복음의 확실성을 들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데오빌로는 누가의 후원자로서 추정되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복음에 대해 들은 바가 있지만 누가는 그 들은 바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 글을 썼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의 이런 노력은 누가복음만으로 그치지 않고 사도행전의 저술로도 이어지고 있죠. 사도행전 서두에도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는 말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누가는 이 한 사람을 위하여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는 전편, 후편을 기록하여서 예수에 관한 복음을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누가가 쓰는 이 기록들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점입니다. 이 이야기는 상상력으로 쓴 소설이 아닙니다. 이루어진 일들에 관하여 쓴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곧 역사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셋째로는 누가가 이 글을 기록하기 전에도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들에 증거하여 기록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예수의 제자들을 포함하여서 예수를 경험했던 사람들의 생생한 증언들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누가는 그 기록들과 증언들을 모아서 데오빌로에게 바로 전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넷째로 누가는 예수의 복음에 관한 그 모든 일의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 합니다. 이는 이미 있는 기록들을 살피고 또 전해오는 구전들을 모두 수집하고 남아있는 목격자들의 증언들을 모두 찾아 다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이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는 말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복음서들 중에서 누가복음이 총 1151장으로 가장 분량이 많습니다. 마태복음은 28장이나 되지만 절수로는 1171장으로 누가복음보다 적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대하는 이 복음서는 이루어진 사실, 역사에 근거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역사에 뿌리를 두고 있는 신앙입니다. 그 역사를 기록한 사람들 중에 누가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수고를 통해서 마태와 마가와 요한이 보여준 예수님의 초상과 또 다른 각도에서 그려진 또 다른 하나의 초상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수고로 더욱 풍성한 복음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록의 1차적 목적이 예수를 어렴풋이 알고 있는 사람에게 더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예수를 더 확실히 알게 하기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은 결과 오고 오는 세대들과 우리들에게 이르기까지 복음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내 생에 단 한 사람에게라도 예수를 확실하게 알기 위한 수고, 열심 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반드시 선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 탄생 소식을 소개하기에 앞서 세례 요한 탄생의 사건을 먼저 소개합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 사건과 예수의 탄생 사건은 여러모로 닮아 있죠. 두 사건 다 자연적인 출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창조적 사역 가운데 태어난 생명들이 아닙니까? 세례 요한의 탄생도 천사의 수태고지가 나타나고 예수의 탄생도 천사의 수태고지가 나타나죠. 이 두 사건 다 하나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셔야만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누가가 들려주는 요한의 출생 예고는 예수님 당시 성전에서의 일상이 그림처럼 그려지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각기 반열을 따라 성전 식물을 수행합니다.
아비야 반열이 성소에서 분향할 차례가 되자 누가 분향할지에 대하여서 제비를 뽑습니다. 제사장 사가랴가 제비 뽑히고 그가 들어가 성소에서 분향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성전 밖에서 기도했다고 보도해주고 있죠. 이때에 그가 분향할 때에 성소에서 분향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가랴를 찾아오십니다. 천사가 향단 우편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러자 사가랴는 두려움에 압도됩니다. 천사가 사가랴를 진정시키면서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너의 간구함을 들었다. 네 아내 엘리사벳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의 탄생은 너만의 기쁨이 아니라 모든 많은 사람들의 기쁨이 될 것이다. 그는 주 앞에 큰 자가 될 것이다. 그는 나시린처럼 구별될 것이다. 무엇보다 그는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의 사명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다. 주의 길을 예비할 자가 될 것입니다. 그 예비할 자는 성령 충만하여야만 그 사역을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가랴는 자신에게 자식이 없는 문제로 평생 동안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계속 듣고 계셨습니다. 이제 그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정작 믿기가 힘들어집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말하며 징조를 구합니다. 자신도 아내도 늙고 나이가 많아서 그런 일은 더 바랄 수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가랴가 포기한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천사의 계시는 천사는 자신의 계시의 확실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공개합니다. 먼저 자신의 정체를 공개하죠. 신뢰성을 위해서 나는 천사장 가브리엘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라고 합니다. 그는 자신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 좋은 소식은 곧 복음이 아닙니까?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가브리엘이 들려준 좋은 소식은 믿기지 않는 소식이요 믿을 수 없는 황당한 소식이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사가랴가 말 못하는 자가 되게 합니다. 복음은 분명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믿음 없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소식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필요합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임하는 은혜, 그것을 겸손히 수용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사가랴는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침묵하게 됩니다. 침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설레임과 찬양하는 가운데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침묵 속의 설레임, 침묵 속의 찬양. 직무를 마친 사가랴는 자신만이 아는 비밀을 간직한 채 집으로 돌아가고 얼마 후 엘리사벳이 잉태하게 됩니다. 그녀도 5달이나 일정 기간 동안 임신 사실을 숨깁니다. 하지만 자신의 잉태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처지를 돌보아 주셔서 수치를 없애주신 것으로 이해하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침묵은 마치 일출 직전에 어둠과 같은 긴장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이 긴장 후에는 터져오르는 태양이 솟아오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라기 이후에 긴 침묵을 끝내시고 이제 구약에서 약속하신 새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절망의 어둠은 잠시로 끝나고 이제 세상을 영원히 비출 복된 소식이 시작됩니다. 요한의 탄생 소식은 그 서막에 불과합니다. 세상이 믿지 못할 소식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반드시 필요한 소식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그분의 구원 역사를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